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불과 성령의 예수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변함없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 거 없다라는 말이고요.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한 걸음 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을 양이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됐으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또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다리로 튼튼하게 말씀을 유지함으로써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예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거기서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잘 농사해서 좋은 밭 만들어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농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우리가 참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는 거죠. 아는 것. 어떻게 아는 것이냐? 구약 성경엔 야다, 그리고 신약 성경엔 기노스코. 이게 몸과 마음으로 동침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너 영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되어 있었죠. 율법에 억압되어 있고 육체에 억압되어 있고 죄에 억압되어 있던 우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요,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 때문에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게 맞아요. 예. 사람이 너무 안 바뀌니까 세상에서도 욕하잖아요. 너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래서 요즘엔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막 우습게 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요 우습게 안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구분하고 구별하고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깡패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자기 친구 아니라고 했어요. 저한테만 진짜 친구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고 또 목사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하고만 진짜 친구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렇게 구분해서 살았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구분해서, 그때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말도 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네 기독교인 맞냐? 우리하고 똑같은데? 내 친구도 집사야. 야, 똑같잖아. 내 친구도 목사야. 똑같잖아. 네가 다 이렇게 하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요즘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불로서 심판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또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태워야 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죠? 영적으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살려야 될 것을 충분히 살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맞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로만 침례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물론 결심이죠. 그만큼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결심이죠. 그래서 물로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도 물로 침례를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뭘로 구원받는 거냐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 그리고 능력 임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불로서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진짜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침례받고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회개를 위하여 물로 침례를 받지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이제 성경의 가르침, 이게 이제 요약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성경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짐승의 말과 어린 양의 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녀가 되는 것과 신부가 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고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책은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말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요약해서 이제 쭉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말씀들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그렇게 해라.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했고요. 독사의 자식아, 넌 악하다.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자,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 한마디도 조심하세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여러분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말 하나 바꾸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래도 물론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참 넓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꼭 이렇게 아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올바른 말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고요. 부부 싸움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싸워보세요. 자녀들이요 다 알면서 그걸 참고 견딥니다. 아이들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참고 견디고 딴짓하면서 자기가 안 듣는 것처럼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부끄러울까 봐, 부모님 이해해 주느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요, 이 자녀들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다. 진짜예요. 좋은 말 할 때 말 조심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진리의 말이 있다. 거짓말은 귀신이고요, 진리의 말은 성령입니다. 거짓말은 음녀가 되는 거고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짐승과 사람을 한날에 창조했습니다. 이건 두 개의 말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말, 사람의 말.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인데 두 개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말과 아벨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엔 악한 것, 한쪽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육체, 거인을 얘기하는 거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의롭게 돼서 방주에 타지만 육체라고 하는 네피림, 거인은 파괴가 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래서 육체는 파괴가 되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고, 영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경을 막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이 가능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은 저도 상당히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고요. 솔직히 뭐 이런 그 부드러운 얘기 같은 거 막 비유를 섞어가면서 그냥 무슨 돌아가는 얘기 같은 거 쭉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 하나 설교하는 거는 그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아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하고 오전에 설명하고 오후에 설명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가만히 되새기면요,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잘 새기면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쪽 말씀을 하다가 이쪽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레와 사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말 그리고 영의 말 이렇게 나누어서 한 거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람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야 하고 이삭은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설명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육체의 죽음, 하나는 영의 삶,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이 두 개의 민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개의 민족은 두 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율법의 말씀, 육체의 말씀, 하나는 영의 말씀, 이렇게 성령의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신명기 3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요, 여호수아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율법의 말과 은혜의 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두 개가 구약과 신약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성돼야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우리 속에 율법의 말이 끝나야 진리의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 아말렉 사람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토막살인을 해서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말은 사라져야 되고 영의 말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육체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윗 왕은 영을 상징합니다. 계속 육체가 우리를 추격해서 달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으면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가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은 십자가 예수를 의미하고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모세, 예수님은 은혜,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입니다.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해요. 하나는 구약을, 하나는 신약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다. 자, 육체의 말과 성령의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7장하고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는 뭐 하는 자냐? 거짓말하는 자이다.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이다. 자, 신부는 뭐냐? 진리의 말을 하는 자이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 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된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는요, 짐승과 어린 양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어린 양, 이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말이 있다. 이거 성경을 구분하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창조와 새 창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1장에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돌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성전이 하나가 되었다.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 주는 것은 겉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불로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인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의 주님,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요약이 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교만한 사람, 욕심내는 사람, 정욕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불의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한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8년 된 병자같이 돼요. 소경 같은 사람이 돼요. 나그네가 돼요. 고아와 같이 돼요. 가부와 같이 돼요. 소경이 돼요. 이렇게 어리숙한 가늠한 여자처럼 자기가 정말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만 주셔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뭐라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기가 생수의 물을 주겠다 하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를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불로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성령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독생자예요. 하나 만들려고 태워버릴 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드릴 것을 모아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많으면 그 가라지를 태워버리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알곡이 많으면 거기에 은혜를 베풀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다, 하나를 알게 하는 분이다. 이 주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분리가 되거나 이렇게 근심이 되거나 염려되지 말고, 이것도 마음도 하나가 되셔야죠.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천국,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이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받으면 땅이 어떻게 되냐면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됩니다. 그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지죠. 갈아엎는 것을 농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면 사람들이요 농사 짓게 되고, 그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땅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갈아엎으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율법으로 살게 만드는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고하게 만들어.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수고 많이 했지? 일로 와. 그러면서 구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좀 수고 좀 하고 와 그러죠. 너 좀 수고 좀 하고 와 그러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소경,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 수고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하면서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이요, 큰아들이 있는데요 밭에 있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서 큰아들은 성경에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농사, 큰아들 성경의 창세기 4장에는 어떻게 해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2장, 3장 여기는 다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아담도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농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농사하면서 찾아가서 예배하는 자이고요, 양을 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사하는 거하고 양을 우리가 쳐서 목자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애굽이요, 하나는 광야요,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1층, 2층, 3층과 같아요. 뜰 성소, 지성소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자, 농사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첫 번째는 농사꾼이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첫 번째 뭘 만들었어요? 농사꾼을 만들었잖아요. 농사꾼. 이해가 돼요? 농사꾼 만들어요. 그러면 농사꾼에서 이제 선악과 먹고서 쫓겨나면 뭐가 돼요? 유목민이 돼요. 유목민은 정착을 해요, 못해요? 정착을 못해요. 돌아다니는 걸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고 돌아다니고 짐승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시 정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을 하려면 유목민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져야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살죠.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나그네 유목민은요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금방 걷어서 또 옮겨가고 또 길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유목민은, 나그네들은. 그러니까 짐승을 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농사를 지면 집이 생겨야 돼요. 농사 지면서 집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 옆에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꾼, 그러니까 농민 사회가 되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근데 유목민들은 집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첫 번째는 농사꾼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 이 갈 사람 농사할 사람입니다. 농사 예배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이에요. 아담입니다. 농사, 에덴 정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농사 짓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농사꾼이니까 돌아다니게 해요? 에덴 동산에 정착하게 해요? 에덴 동산에 정착하게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거기서는 이제 농사 져야 돼요? 유목민으로 살아야 돼요? 쫓겨났으니까 나그네 유목민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이라는 유목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유목민. 그러니까 농사꾼은 가인이고요, 자기가 거기서 그냥 아예 밖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농사 지면서.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벨은 지금 자기 집이 없는 거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이고 짐승을 치는 거예요. 동물을 치는 거예요. 그건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로서 살아야 돼. 지금 선악과 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과 가인은 밖에 있으니까 농사를 지면 거기서 아예 살겠다는 얘기고, 농사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뭘로 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목자다 이랬죠. 그죠?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뭘로 왔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로 왔다는 얘기예요. 유목민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유목민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짐승 같은 내가 밖에 지금 선악과 먹고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목자로서 오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래서 나그네로 광야 같은 이곳에 목축을 하면서 수고하시고 있는 이런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집을 사모하도록, 에덴 동산을 사모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뭘 끝냈다는 거예요?
유목민의 삶을 끝냈다 이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끝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그네의 인생을 다 끝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너희들도 날 따라와라. 너희들 나그네잖아. 날 따라와라. 유목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밖에서 힘들었지. 수고하고 무거웠지. 자, 이제 날 따라와.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한다는 거지. 우리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너 가자.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예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 유목민으로 헤매며 살고 있는데 수가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일로 와라 해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너 유목민의 생활을 끝내. 예수님이 그 유목민의 생활을 끝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돌 성전을 완성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게 되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농사꾼으로서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데는 세상에서 볼 때는 나그네고요. 우리가요,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나그네고, 이 나그네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착, 농사 짓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농사꾼들이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농사 지으러, 그 영원한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천국, 이게 교회입니다. 농사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 드리라? 어떻게 농사하라?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농사하고 예배해라. 이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예배를, 영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것이 정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착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목민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정착의 사람이 된다. 이 어떻게 영원한 정착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영원한 정착민은 어떤 것이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영원한 정착민이다, 하늘의 정착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사람. 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면 해결되기 때문에 가인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벨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라 그런 말이죠. 자,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괜찮은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네가 무엇을 하였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물된 아벨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한 거죠. 그죠?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을 내가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벨을 내가 받았다. 자, 누가 죽여서 받았나요? 가인이 죽여서 아벨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여기서 제사하는 자를 원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물을 받으셨다. 자,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제가 그러니까 그냥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뭐라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 사람이 뭐 성심성의껏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자, 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이거지,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자, 히브리 1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물이었습니다. 자, 아벨이라는 사람은 뭘 드렸다가 죽었어요? 어린 양을 드려서 죽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되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죽었으니까 제물되잖아요. 안 죽으면 제물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 죽은 사람이면 예배 백날 천날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돼야 제물이 돼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됐느냐, 그 제물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예물이라는 것을 받는 거지 여러분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어야 받는 거예요. 자기 승질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십니까? 자기 욕심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욕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예물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받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예물,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좀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너를 위해 죽은 아벨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거 어린 양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그거 받겠다는 거지.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성경은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 자, 어떤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알레테이야. 감추지 못했다, 감추지 않았다 이거야. 벗겨졌다 이거야. 다 감추어지지 않고 다 벗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를 벗겨내는 거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이거야. 너 진리를 가져와 봐라 이거야. 너 가져오지 말고 예물 가져와라. 너 백날 천날 예배 드리면 뭐하냐. 너 예물 가져와라. 예수라는 예물 가져와라. 아벨 좀 가져와라. 어린 양 가져와라. 예수 가져와라. 그거예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된 예수를 얘기합니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제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형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형을 구원하고 싶어서. 제사하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이미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물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뭘 드렸느냐? 어린 양을 드렸다. 그리고서 자기는 죽임을 당했다. 자, 주님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인과 아벨, 죽이는 자와 죽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제사 드리고 그리고 셋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가인이 아벨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셋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죠. 죽어본 적이 없는 자와 죽었다가 부활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인인 내가요, 아벨을 죽이면서 다시 셋으로 태어나려면, 자, 형인 내가 동생의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그 거듭남으로 살아가려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침노당한다는 것이요, 강탈한다는 말이고요, 이게요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걸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사무치도록, 가슴이 사무치도록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내가 죽였구나. 이거를,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 죽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아벨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러면 셋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형이라는 작자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형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 가라지가 불에 태워지고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정신 차린 일이다. 태워질 것은 태워져야 하고 여러분 속에서 가두어져야 될 것은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라지와 알곡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로 태워질 것이 어떤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알곡으로 채워질 것이 어떤 거예요? 진리의 말입니다. 거짓말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둠 가운데 사는 걸 음녀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하는 사람을 빛이라고 그러죠. 빛에 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음녀는 불에 태워져야 하고 신부가 다시 창고에, 주님의 알곡의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태워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이 속에서 간직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짓말 살살 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까? 성경에서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 아닌 얘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는 거짓말 살살 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거짓말이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을 자꾸 전달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진리의 말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깨닫게 해주려고 한다.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곡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빛의 말이니까, 이것이 신부의 길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자, 마귀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피하게 된다. 어떻게? 뭐가 오면?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된다. 또 그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 미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짜인 하늘이 있고 진짜인 하늘이 있어. 그래서 내 속에서 싸운다. 다시 말하면 가짜 하늘 나예요. 진짜 하늘 주님이십니다. 자, 이 둘이 싸운다. 이거 하나는 내 말이고요, 하나는 주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싸운다는 얘기야? 내 말과 주님의 말이 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운다.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이 싸운다, 이게 성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말이 이기면 선악과를 먹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걸 알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성경에 있는 말을 아주 힘들더라도, 이게 설교하는 게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든 안 좋든 간에 말씀을 자꾸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이게 벗겨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알곡 신자가 되죠. 내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운다. 가늠한 여자 하나를 놓고요, 율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합니다. 이게 주님이셔요.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운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는 율법의 사람, 하나는 가늠한 여자라고요. 자,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이 있느냐? 부자의 말이 있느냐?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말이 있느냐? 어떤 말이 있느냐? 자, 거지 나사로의 말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마음 심령이 비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어느 말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빛으로 승리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이게 말씀이죠. 가짜 말씀, 진짜 말씀. 그래서 어둠과 빛이 서로 밀어내면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불로서 다 심판하게 되어 있고 진리의 빛은 성령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 12절의 말씀이죠.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이가 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둠 음녀 태워버려야 되죠.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빛, 그 신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과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안 내려서 땅을 갈 한 사람이 그 아담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에레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처음 1장 1절 2절에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었다. 그리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해졌다.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땅에서 농사할 자가 필요해요. 그 농사할 자가 필요하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빛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에요. 원래 하늘과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미 창조되었어요.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땅에다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되는데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갈 아바드, 농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아담이 없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에서라는 단어가요, 아파르 민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된 반죽, 티끌, 재, 회색먼지라는 단어고요. 아다마라는 것은 토지, 붉은 땅 아담을 얘기합니다. 자, 아담에게서 가루를 만들어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아담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지으시고 만드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짜르입니다. 누르고 괴롭혀서 주조해가지고 토기장이와 같이 만들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땅이라는 내가,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루를 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조해서 토기장이처럼 막 짓눌러서 만들어내는 작품,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속사람, 율법으로 얻어맞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대하신 주님, 속사람 율법으로 얻어맞고 죄인된 죄인들에게는 은혜로 대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서 심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죠? 침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침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침례하신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 에덴, 아단, 즐겁고 기쁜 장소. 근데 주색에 빠질 수도 있는 장소. 그 동편에 동산을 만들었다. 가난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뜰, 정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땅에 울타리를 쳤다. 그 에덴, 기쁨이라는 단어요. 선악을 먹으면 어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기뻐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막들 앞에 울타리를 치고 그 땅을 시작으로 서쪽으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 속사람, 예수로 충만하게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게요,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자, 동쪽 길에서 출발해서 서쪽 길로 가는 그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어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침노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벽이 있죠. 이 장벽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있구나, 나를 위해서 죽는 거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중앙에 타베크입니다. 가운데를 2등분하여 절단해서 함께, 거기에 모든 나무, 이 모든 나무는 하나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남성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는 한 나무가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에 에덴이라는 땅이 있고 그 마음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중간에 딱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게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있다, 중앙에. 그죠? 딱 중앙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그러죠?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전은 창세기 2장에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성전도 말씀이에요. 선악나무, 생명나무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 성 안에 중심에 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속에 짐승 같은 말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성전이에요.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는 한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학개서 1장 8절에는 왜 성전을 나무로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돌에 매달린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렸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매달리셨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말씀이었으니까. 그게 성전이었으니까. 그 성전의 죽음, 불로서 심판받으시고 성령으로 침례받으시는 분, 우리에게도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분.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그 중앙에요.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다. 선악나무, 생명나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요. 자, 불과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서 침례해 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침례해 줄 것이다. 둘 다 사랑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껍데기를, 여러분 가라지를 파괴시키고 태워버릴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 그 말씀을 알곡으로 모을 것입니다. 성경은 육에서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영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서 영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로 어린 양의 피로 죽임당해야 돼요. 그리고 애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요. 출발하면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전역이에요. 전역. 우리로 말하면 전역입니다. 육신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육신은 늘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라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때 저녁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죠. 그러면 저녁을 맞이해요. 그 다음에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하나의 날이다.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첫째 날. 자, 영이라고 하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육신을 벗어나서 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이 와요. 은혜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되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요, 성령을 구해라. 아버지가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외적으로 살고 외식적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성공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표현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으로 와야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외적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내적이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 회개하려고 물로 침례를 받았지. 그러면 넌 뭘로 침례받아? 예수가 오시면 너에게 두 가지의 침례를 하신다. 하나는 불로 침례할 것이다. 하나는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다. 자, 성령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불로서도 심판하고 침례할 것이다. 그러면 네 속에 태워져야 할 것이 태워져야 하고 네 속에 알곡으로 창고에 모아질 것이 모아져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더러운 말, 악하고 더러운 거짓된 말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 정직한 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 속에 간직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